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터키 해저 청결 운동 본부에서 이스탄불 항구 8개 지역에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바다 밑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바다에 최소한 145가지의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끗한 해상과는 달리 바다 밑은 폐기물 처리장 같았습니다. 건져낸 물건들은 소변기, 냉장고, 자전거, 자물쇠, 카메라, 휴대폰, 소설책, 구두, 그물, 컨테이너 박스, 양말, 안경, 커피잔, 목발, 구두약, 접시, 요리기구, TV 리모컨, 이어폰 등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하늘 및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값비싼 자동차, 화려한 정장, 미소 짓는 얼굴 밑에는 음란, 증오, 거짓, 고통, 눈물, 한숨, 절망과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나오는 창고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제자는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음으로 부정하고 그렇게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빈틈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그 가인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점령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점령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생각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때리실까요?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은 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보혈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난 저 집사님보다 성경 많이 읽고 나는 저 집사님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나는 저 집사님보다 헌금 많이 하고 이것이 자기 의가 되면 자칫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핏공로를 힘입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핏공로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난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속에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갈 월, 이게 유월절이죠.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예수님의 흠없는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죄로 인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때 내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결과가 행동과 말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과 생각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인간의 혀는 굉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작은 혀가 내 온몸을 더럽히는 죄에 굉장히 근원된 역할을 하는 게 혀라는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의 말이 쉬지 않고 악을 바라고, 이 혀의 말이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서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 대 맞으면 맞는 순간엔 아프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비수 같은 말은 평생 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혀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혀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겉은 깨끗해요, 겉은 경건해요, 겉은 거룩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 속에 선한 것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쌓으라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의 유혹이 강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쓰러지고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죠.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욕구와 힘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에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행실을 청년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일수록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음을 굉장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20대 때는 한두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일수록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도 밥을 드셔야 밥심으로 사시죠. 이게 우리의 육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섭취해야 영혼에 힘이 있고,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것이 바로 정욕과 욕심입니다. 정욕과 욕심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죄에 넘어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로,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져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있다면 육체의 열매는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6가지 이상이나 돼요. 이 16가지의 육체의 열매 중에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대다수는 성령 받은 분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으면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소멸돼서 방전의 위기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금방 닳죠. 그래서 핸드폰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0% 충전을 해도 하루 종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를 꽂으면 핸드폰이 소모가 되지만 계속 충전이 돼서 채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조 배터리를 꽂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성령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지.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보조 배터리를 꽂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오늘 보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게 뭐 그렇게 큰 축복인가?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그냥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갔다 온다든지 지옥을 갔다 오게 되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 신앙생활이 너무 몸이 건조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군데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영광입니다.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자체는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흑암의 어둠 속에 사는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두운 세상을 주님이 밝혀주니까 웰컴하고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죠. 왜? 어두움에 사는 게 익숙하니까. 20, 30년 전에 정전되면 까맣게 촛불도 못 켜서 막 까맣게 있다가 한 5분 10분 지나서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을 감죠. 그 빛이 강렬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어두움과 죄악에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배없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보는 복이 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을 보면서 하는 말이 노인장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의 시간이 130년입니다. 13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을 견딜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형이 분노해서 이놈 새끼 어디 있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 야곱이 도망쳐 나왔죠, 빈손으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그가 유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지금은 빈털터리로 고향 땅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약복 강변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형의 복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 약복 강변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합니다. 해가 뜨려고 하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고 하는데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면 나는 이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분이엘이라고 말했어요.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me었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도 안 죽고 내가 살았다. 이게 분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130년의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을 두 번 대면한 그 은혜로 견디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등을 돌려버리실 수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등을 돌려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공급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 속에 있죠. 그래 비상 막 식량을 막 준비해서 싸놓고 어떻게 하면 전쟁 때 내가 살아남을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기 자국민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철수하는 이런 것도 막 생각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하루하루 내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깨닫게 되는 이 복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복,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